개척, 목양, 원리 3 못된 교인보다 못된 목사가 문제다. 목회하면서 반드시 거쳐가는 시험대가 있다면 교인과의 마찰 문제다. 나 역시 이 시험을 푸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앞서 말한 대로 양들이 올 때는 착한 양도 오지만 반드시 안 착한 양도 오게 되어 있는 게 목양의 원리인 까닭이다. 비교적 초반기에 나는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다. 나는 그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뿐인데 그런 나를 교인 한 사람이 그렇게 비방하고 다녔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 무엇이나 한번 미운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미워 보인다고 그 교인은 나의 모든 면을 왜곡해서 바라보았다. 같은 말을 해도 나쁜 뜻으로 알아듣고 잘못 알아들은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소문내고 다녔다. 나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미움이 차오르는 걸 경험했다. 교인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새벽이면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 교인 순서가 오면 기도가 막혔다. 내 안에 있는 미움 때문에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그 미운 마음을 안고 강단에 서면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움이 있으면 절대로 순결하게 선포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미움이란 그릇에 담아서 선포하는 까닭의 말씀이 변질되어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없다. 교회 부흥도 주춤거린다.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나는 얼마 안 되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미움의 줄다리기를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놓고 새벽에 끈질기게 엎드렸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기도하다가 그 교인 순서가 되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시간을 들여 기도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내 마음이 진심이 될 때까지, 그 축복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움이 생길 때 똑같이 응수하려 하지 말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미움도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그때 알았다. 내가 그를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과연 성령께서는 그 교인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셨다. 목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싫어할 교인이 어디 있겠는가. 차츰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는 발람 선지자가 등장하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뜻밖의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받은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갈 때 그는 나귀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이보다 우스꽝스런 인물도 없을 것이다. 사람도 아닌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다니. 발람은 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 동물인 나귀조차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발람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 그 순간만큼은 나귀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깨달음을 주셨다. 나도 발람처럼 나귀에게 책망받아 마땅한 목사가 아닌가? 그런데 나는 다행히 사람에게 욕을 먹었으니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귀한테 책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아닌 사람에게 욕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간증했다. 그 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욕을 하며 돌아다니던 그 교인이 나를 존경하고 칭찬하며 돌아다니는 교인으로 바뀐 것이다. 또 한 번은 우리 교회에 그냥 두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을 것 같은 집사 때문에 힘들었을 때다.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단판 짓기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인간을 내쫓아 주시든지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오늘 밤에 그 인간을 걷어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걷어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라고 했다. 참으로 무서운 기도다. 밤새도록 부르짖었다. 그런데 새벽녘에 갑자기 내가 문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왔다. 내가 문제다. 아니 나는 그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가 문제라고 하시니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기도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문제도 모르는 문제 많은 목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때 주님은 인자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붙잡고 일하고 있지 그 집사를 붙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 집사는 너에게 맡긴 양일 뿐이란다. 부응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너에게 달렸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붙잡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음성을 듣는 즉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양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제 문제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렸다. 그 후부터는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또 성도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 문제 있는 성도를 향해 책망해봤자 그들은 듣지도 않는다. 엉뚱하게 착한 성도들이 듣고 상처만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 부흥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자신을 온전히 비워 양 무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수 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설교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되었다. 다시는 누구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준비하거나 전하지 않았다. 설교를 준비할 때 굳이 교인들 중에 누구를 떠올려야 한다면 목회자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인, 가장 사랑스러운 교인을 떠올렸다. 그 교인에게 가장 좋은 꼴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다. 그러자 말씀을 받는 모든 교인들의 얼굴에 화색이 감돌았다. 많은 교인들이 말씀이 자신을 어루만지는 것 같다고 고백해왔다. 목사인 내가 자신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다고 말해왔다. 그때 나는 알았다. 목회자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게 하며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 선포의 사역이야말로 온전히 나를 성령의 도구로 내어드려야 하는 사역이다.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사역이다.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의 마음밭이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는 어떤 마음 상태로 설교를 전하느냐? 가 은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주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내가 문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내 감정으로 설교하고 내 기분으로 설교하는 그 안타까운 강단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수영로교의 강단을 은혜의 말씀으로 흘러넘치게 하고 싶어서 나를 책망하셨던 것 같다.